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 CNBC가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5나라를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 술을 가장 많이 마시는 나라 1위는 1등 동유럽의 몰도바라고 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1년 평균 1인당 18.2리터를 누구나 다 평균 나누면 마실 정도로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 2위는 체코, 3위는 헝가리. 실망됩니까? 한국이 안 나와서? 우리 대한민국은 11위입니다. 어떤 인터넷 기사 밑에다가 어떤 사람이 답글을 쓰기를 우리나라가 11등밖에 못해? 더 열심히 먹어야지? 이렇게.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1등입니다.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면 몸에 해롭습니다. 술을 마시면 실수합니다. 술을 마시면 허랑방탕합니다. 누구나 다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술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을 마시면 술이 우리 몸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시죠? 기분이 나쁠 때는 한 잔 먹으면 기분 나쁜 게 싹 사라지고 위로가 되고, 기분이 좋을 때 축하주를 먹으면 기쁨이 2배로 되고. 모르는 척하고 앉아 계신데 그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술이 몸에 좋지 않은 줄 알면서도 술을 마십니다. 월요일은 원래 마시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마시는 날, 수요일은 뭐죠? 수요일은 수시로 마시는 날. 어쩜 이렇게 잘 알으셔? 목요일은 목이 컬컬해서 마시는 날, 금요일은 금세 마시고 또 마시는 날,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마시는 날, 일요일은 일이 없어서 일 삼아 마시는 날. 이게 술꾼들의 이야기예요.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술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술에 만취되었다는 말은 100%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술 때문에 한순간에 신세 망치는 사람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리를 툭 쳤는지 어디를 만졌는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드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의 현상도 술에 취한 것과 똑같습니다.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고 용기가 나고 전혀 다른 기운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전혀 다른 기분, 전혀 다른 희망, 전혀 다른 담대함, 그리고 전혀 다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막 방언을 막 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새 술에 취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술은 안 먹었는데 술 취한 것과 똑같으니까 새 술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한다는 말이고, 충만하다는 말은 100% 우리를 지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기 보고 저 사람도 예수와 한패다 이런 말을 하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전혀 모른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는 담대함과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 순교할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리셨거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죽을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를 하는 담대함과 은혜와 능력이 그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은 이후의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담대함, 전혀 다른 능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쯤 모여서 기도할 때 절기별로 오순절이 되었고, 그 오순절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각기 방언을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초대교회 기독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반부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와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을 말하면서 더 이상 복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종 노릇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서로 사랑의 종 노릇, 성령의 종 노릇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와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다른 말로 성령을 따라 삽시다. 시작. 지난 주간에 대신방을 하는데 대신방 받는 과정에서 제가 앉는 상에다가 대신방 감성은 봉투를 쫙 올려놨는데 거기 기도 제목이 아주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독수리 같은 눈으로 지켜주셔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들을 독수리 같은 눈으로 지켜달라. 야, 독특한 표현이구나. 수키로 위에서도 공중에서도 그 바다가 그냥 내리꽂으면서 뭐가 있는지 보잖아요. 보자마자 쏜사같이 내려온 독수리의 눈처럼 우리 아들을 지켜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아들이 한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주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눈 팔지 않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눈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한눈을 팔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릴라에게 한눈이 팔렸기 때문에 나시린이요 사사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삼손이 붙잡혀서 머리카락이 잘리고 하나님 주신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인에게 한눈이 팔린 겁니다. 우리나라 말이 너무도 멋있어요. 한눈 팔았다. 두 눈 다 팔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한눈은 멀쩡해. 한눈은 멀쩡히 교회 다니지만 이 한눈이 문제인 거예요. 한눈은 멀쩡히 학교 가고 직장 가지만 이 한눈이 문제인 거예요. 두 눈까지 팔리지 않아요. 한눈이 팔리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시면 항상 숙소를 복명동에 있는 갤러리 호텔에다가 모십니다. 그리고 이제 편한 친구 목사들이 청주에 방문하게 되면 가정동에 있는 늘 가는 모텔에다가 모십니다. 왜냐하면 호텔보다 좀 더 싸고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항상 모시는 모텔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와서 오후 서너 시쯤에 이제 방을 잡으러 친구와 함께 그 모텔에 갔는데 영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모텔이 옆에 있던 건물을 사서 주차장으로 확 넓혀놓은 거예요. 그 옆에 건물이 뭐였는가 하면 꽤 잘 되는 식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텔이 식당을 접수한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종업원에게 물어봤어요. 장사가 얼마나 잘 되길래 이 건물을 샀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낮이고 밤이고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낮은 왜 바쁜 겁니까? 도대체? 낮에는 여간이 왜 바쁜 겁니까, 학생들? 그만큼 한눈 팔고 사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한눈 팔고 사는 사람이 많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시작. 오늘 성경 본문 16절의 원문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성령의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빠진 인간의 본성을 말합니다. 쉬운 말로 번역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패역한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육체의 욕심이 이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그걸 눌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보십시다. 오늘 성경 본문 19절에서 21절 시작. 아멘. 이런 육체의 열매들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얻어집니다. 우리가 성령을 떠나고 은혜를 떠나는 순간에 저절로 그냥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어집니다. 여러분, 잡초를 일부러 키우는 사람 없지요? 잡초는 저절로 생기는 겁니다. 뽑아내도 또 생기는 것이 잡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내 마음속에 열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모습이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열매들이 맺지 못하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무장을 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그 세상도 지나가고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뭐 세상에 가진 것이 많아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만 남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의 사랑과는 무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붙잡혀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얻어지는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작.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집니다.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가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수준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속에 어떤 열매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다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육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습니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물론 육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구원의 문제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결국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어느 정도인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날마다 성령을 따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